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도록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어서 감염자,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제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다시금 생동감이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또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에 다시금 나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같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안정세에 있지만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부터 온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 이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정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가 다시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또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올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모임을 좀 유보를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이런 서면을 통해서 용지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당회를 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었죠. 우리가 본당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럴 때 새벽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 맥을 붙잡고 가는 게 이제 새벽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리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우리가 뛰어서 앉으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도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가 꾸준히 이제 붙잡고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당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한 2달여 만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 가지가 이제 다 있었죠. 근데 사실 기대는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회복이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이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 곳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했었던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오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뭐냐면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 성도들이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쭉 새벽에 봅니다. 이 새벽에 신명기의 속도는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책자를 통해서 본문이 선택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도 그 5월 8일 되면은 그 어간이 되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갔다 와요. 아버님에게 갔다 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제 그게 점차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일이 더 많은데 이제 제가 장성하니까 제가 이제 부모를 돌봐드려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부모와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는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살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컸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한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초점이 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 좋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라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꽉 차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구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 낮은 곳에 계셨다가 우리가 막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그 하나님이 점점 높아서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딱 맞지는 않지만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꾸 요청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지만이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뭐 그 돈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고 하는데 솔직히 뭐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이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야 너 이것 좀 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청하는데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규칙들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막 불편했다가 편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무슨 아주 편안한 그 자리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초점이 우리예요. 나예요. 나를 편안하게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지나면서 뭐 사회적 거리를 둬라, 뭐 손 씻어라, 뭘 해라. 이게 누가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무슨 대통령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막 그냥 좋아지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러죠? 누구 병 걸리지 말라고요? 우리예요. 나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한 법들은 지키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나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러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규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제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괴롭혀서 막 힘들게 할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좀 볼까요? 12절을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있어요. 자, 또 기억하세요. 요구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좀 채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결국에는 누가 행복해요? 결국에는 누가 복받아요? 나라니까요. 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린다,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 앞에서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율법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저희들이 가보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때 아주 깊은 산골인데 거기에 동굴을 파놓고 이 율법 학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건 안 해요. 오로지 성경만 쓰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쓰고. 그래서 이 율법이, 이 구약이 우리들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썼던 것을 보니까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놓고 저는 이 펜만 이렇게 다시 새 걸로 교체해서 하나님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목욕탕이 있어요. 이렇게 목욕탕인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또 쓰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서 또 쓰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최고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존경해라, 교회를 존경해라, 그리고 주의 종을 존경해라,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떨어져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잘 배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공동체가 공공성, 유익성을 위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럼 여러분, 본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존절한 마음으로 올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똑같이 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두 번째, 12절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도를 행하라. 이제 도는 여기에 나오는 구약
율법이에요. 법, 규칙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해요. 어렵죠,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수천 가지의 규칙들,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무슨 원수까지 갑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도 사랑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이 율례를 다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한다. 그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글렀다. 나는 복받기 글렀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그 도를 완벽하게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끈다는 게 아니에요. 좀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흉내만 내도 효도다. 여러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섬기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으로는 수종들다, 종이 주인의 발밑에 내려앉아서 그 발을 닦아준다. 식탁에 있는 물건들을 날라주면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그 종들에게 해당하는 용어란 말입니다. 섬겨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다소 이웃을, 어려움을 도와주라?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입니다. 아까 경외랑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는 예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1등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뻗어나가요. 예배 드리고 섬겨야 돼. 이웃 좋은 일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청소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주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1순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후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아주 이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꼬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순위는 예배다. 이게 우리의 가장 핵심이 돼야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요구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접근을 할 때 누구? 나 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로 가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행복, 우리는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축복이 있어요. 축복으로 더 들어가니까 땅의 복이 있어요. 영의 복. 이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형통인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실까요? 초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복받아요? 하나님이 형통해요? 아니면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해요? 누구 초점이냐니까요. 새벽에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나요? 나라니까요. 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잘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초점은 여러분이에요. 나라니까요. 막 구원을 해줬더니 하나님이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떡이 생기고,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축복도 있고 형통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선택한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16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무슨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마음에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할례를 남자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표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구원해주고 또 이러한 복을 줬는데 16절에 보니 우리는 자꾸 거기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그게 16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만한 백성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48년 동안 여기까지 온 줄 아는, 하나님이 없고 내 목이 곧게 돼버리는, 목사의 목이 곧게 돼버리고 성도들의 목이 곧게 돼버리고, 나 없으면 교회가 쓰러진다, 이런 사고방식이 목이 곧게 되는 백성들이 자꾸 되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뻣뻣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 오래 되다 보니까, 직분자 오래 하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됐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조용히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때가 다 껴버리고 목이 곧은 백성 다 돼버리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뭐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쳐내야 되고 다시 이러한 마음에 때를 벗기고 목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게 감사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다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13절이 오늘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거 우리 불편하게 하려고 교회 나와라, 봉사해라, 뭐해라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에 때가 다 껴버렸어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거듭나 씻어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교만한 심령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시 목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식탁 밑에서 수종 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곧은 목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성도, 복받는 성도, 형통한 성도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동안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본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자제하자.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전심전력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가져질 교회는 그동안의 훈련이 정말 철저하게 돼서 공동체성이 있고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일하는 사태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다시 본당에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자,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과 부흥 그리고 원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시간이 단축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새벽 제단에 나와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우리 가져질 교회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목이 곧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